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귀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삶 전 영역에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앙, 삶,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곧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인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 속에 물려져서 가나안의 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압제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핍박 속에서 비로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약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 다시 그들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정신에, 가나안의 이데올로기에 쫙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압제에 빠뜨리고 고통에 떨어뜨리십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고 도움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건지는 이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사들은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정치적이고 또 법률적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총체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재판관이고 또 길을 제시하는 리더이고 전쟁에서 제일 앞장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지탱하게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들을 하나씩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었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우리가 9절에 읽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니엘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선데 첫 번째 사사니까 기억해 볼만 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구원자를 세웠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주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서 약 40년 동안 아주 나라를 화평과 신앙으로 이끕니다.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라가 강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독특하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읽으셨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게 아버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눈이란, 우리 눈이 아니고 이름이 눈이라는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새의 아들 다윗,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온니엘은 그나스가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런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뭐지요? 갈렙의 아우. 아버지보다 먼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신학자들의 논쟁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라는 것인지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절 한 번 더 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과거 흠정역 성경에는 갈렙의 아우 요를 붙여놨습니다. 요. 갈렙의 아우 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어서 갈렙의 동생과 그나스의 아들이 같은 사람이다. 동격으로 해석을 해뒀습니다. 구약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케나스 아이 갈렙. 동격으로 갈렙의 아우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성경을 충실하게 따르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것에 조금 변형된 NIV 같은 그래도 조금 복음주의 진영에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영어 성경들은 모두가 다 갈렙은 그나스의 아들인 동시에 운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인 동시에 갈렙의 아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소 조금 권위가 떨어지고 현대인들에게 조금 읽기 편하게 만든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라고 번역을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학자들이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를 형제지간으로 보는데 거의 마음들이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학설인데 성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갈렙의 동생이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거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르고 엄마는 같은,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이제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뭐 같은 말이니?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한데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그나스라는 사람과 갈렙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여분네가 같은 사람이라는 해석들이 요즘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은 민수기 32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나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나스라는 것은 이름임과 동시에 지명이기 때문에 그나스와 여분네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분네의 세 아들 스라야, 갈렙, 온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쪽에 좀 지지를 합니다만 몰라요. 그저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그저 갈렙과 온니엘이 뭐 아우 형제지간이든 뭐 사촌이든 조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길 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온니엘이 길 가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갈렙의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들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혹은 여러분의 동생이 뛰어나서 지나가면 여러분을 누구누구라고 부르지 않고, 온니엘은 굉장히 괜찮은 장군이거든요.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요. 형 갈렙만큼은 못해도 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온니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온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어이구 뛰어난 온니엘, 아이고 훌륭한 온니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어이 저기 누구 간다? 갈렙 동생 간다. 여러분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야 뭐 나는 뭐 그래도 우리 형님 잘나면 되지 뭐. 형님 그늘이 어디야? 아유 나는 좀 부족해도 동생 잘나면 되지 뭐. 그래서 지나갈 때 어이 하고 내 이름 안 불러주고 어이 큰 누구누구 동생, 어이 아주 누구누구 형. 동생이 너무 잘났으니까 언제나 나를 내 이름 안 부르고 누구누구의 형이라고 불러. 어이 갈렙 동생,
이름이 사라진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이 살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안에 그런 형님이 하나 있어도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못 그랬을까요? 왜 가인은 못 그랬을까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동생을 좋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예배에서도 티가 났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좋아하시고 자기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우님, 아유, 어떻게 아우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잘 보였어? 아유, 나는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지. 내가 동생만큼은 내가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볼게. 내가 흉내라도 내볼 테니까 아우, 어떻게 주님 섬겼는지 좀 알려주면 내가 따라가 볼게. 만일 가인이 그랬으면 가인이 아니라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못 그랬어요. 왜 동생 니만 잘나는데, 왜 니만 그렇게 뛰어나는데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은 돌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온니엘이 갈 때마다 어이 훌륭한 장군 온니엘이 아니고 어이 갈렙 동생! 언제나 갈렙 동생이었습니다. 형의 그늘에 이 사람은 2인자고 3인자였습니다. 사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하자 인생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초기에는 부모에게도 꽤 효도하는 정말로 걸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역사에 다윗이란 인간이 등장하자 너무나 걸출한 다윗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이부에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는데 장로님들 젊을 때 몇 명하고 1대1로 싸워보셨어요? 뭐 2명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한번 해보셨을 것이고 김두한 씨 글 보니까 1대20으로 싸웠대요. 오유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딴 사람에게 물으면 또 인신공격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1대20, 오유 1대20으로 싸우고 이겼다. 대단하죠. 사울은요 1대20으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하고 붙어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천천히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 1대1000으로만 싸워도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못 견뎠습니다. 그는 분노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가인의 길을 똑바로 걸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인의 DNA가 흐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이것을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남이 잘 되는 일을 견디는 게 쉽지 않지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상담학 책을 몇 권 뒤적거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열등감이나 시기심만큼 가족들 사이에서 특별히 형제지간에 생기는 이 열등감은 굉장히 내재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형이 잘 되면 뭐 나는 괜찮아. 아이고 누나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뭐 다 그냥 좀 부족해도 동생 하나 잘 되면 됐지.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왜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는 그렇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다는, 이게요 적지 않은 상처가 됩니다. 가끔은요 참혹한 결과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과 연관된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감추어진 이 죄성이 존재해요. 그래서요 열등감과 죄악들이 계속 나와요. 신앙으로 누르지만요 수만 틀리면 또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가인과 사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온니엘이 그렇게 나는 왜 늘 왜 내 이름은 어디 하고
나 장군 온니엘이야. 나 갈렙의 동생 아니라고. 아, 갈렙 형 좋지. 그렇지만 갈렙은 갈렙이고 나는 나지. 왜 나를 늘 갈렙의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주목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 갈렙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온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빠져서 부르짖을 때 제일 먼저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과 신앙의 은혜를 온니엘을 통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에훗입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두 번째 사살한 측면에서 또 그가 일정한 부분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억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온니엘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은혜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강과 화평의 시절을 보냈는데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불과 얼마 뒤에 다시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가나안의 정신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진노와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이번에 쓴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이 에글론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모압 왕이면서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암몬, 아말렉,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연합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중심으로 약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에글론은요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의 고열을 짜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면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아니면 암컷은 다 가지고 간다든지 농사를 지으면 3분의 1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것들을 착취해가 18년간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 에글론 앞에 가져다 주는 앞에서 소 달구지를 끌던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여러분,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 에글론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가까웠던 이 에글론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 유다와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쓴 이유가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에 있다 칩시다. 일본 사람이 소뚜껑, 비녀, 고무신, 쌀, 벼 그런 거 다 조공으로 걷어가지고 일본 순사가 있는 사무소 앞에, 경찰서, 주재소 앞에 다 쏟아놓도록 하는데 그 소달구지를 끌고 그 앞에 곡식 쏟아놓는 직업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그 친일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놓은 곡식 가지고 그 나쁜 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고열을 빠고 우리 민족을 죽인 그 모압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그 음식이나 곡식이나 금은보화를 그 마당 앞에 쏟아놓는 직업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지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나 안 해. 죽으면 죽지 나 안 해. 내가 그놈들한테 내가 무슨 꼴도 못 봐. 이러니까 힘 있는 사람도 쭉 다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아주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일에 뽑힌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은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가운데 걸출한 사람 많아요. 요즘 그 야구 보지 않습니까? LA 다저스의 누구죠? 우리나라? 이쪽은 모르니까 이쪽을. 누구지요? 유현진. 유현진 선수가 공 던질 때 오른손으로 던집니까? 왼손으로 던집니까? 예, 왼손 투수입니다. 왼손으로 탁 던져 넣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요즘 왼손잡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성경 경전 우수한 사본 가운데 하나가 이 마소라 사본인데요. 마소라 사본에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테르 야드 예미노.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아니, 왼손 쓰고 싶어서 왼손 쓰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왼손도 하고 오른손도 하고 이렇게 머리 좋아지라고 왼손도 부모님 쓰게 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오른손이 기형이었거나 어릴 때 어떻게 소달구지 지나가는데 손 넣었다가 소달구지에 손이 잘려가지고 이 손목이 없거나 여튼간에 에웃은 오른쪽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마소라 사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웃은 장애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흠 있는 거에서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흠 있는 걸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 흠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늘 저주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 저 사람 흠이 있는 건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늘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받았어요. 지금은 우리 장애우들을 또 많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사실 예비 장애인이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거나 우리가 뇌경색을 하거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인데 지금은 많이 예비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 그래도 쉽지 않아요. 장애인 체험하시는 분들 한 번씩 해보면 야, 장애우들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느낀다. 사회가 장애우들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이 3,000년 4,000년 전에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에웃은 정말로 많이 무시당했을 겁니다. 요즘이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곧바로 비하하는 말을 던졌어요. 장애우들의 조롱하는 말을 던졌어요.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안 불렀어요. 곧바로 조롱하는 말을 던졌어요. 에훗은 오른쪽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지파도 아니었지요. 오른손도 장애를 가져서 할 수 없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왼손으로 밥도 먹고 왼손으로 급하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남들이 다 맡고 싶지 않은 일, 아니 그래 인간아, 사내 자식이 이스라엘 곡식이나 이스라엘 금은 그거 모아가지고 그 소 달구지 끌고 그 에골론 앞에 갖다 주고 싶으냐?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조공을 모아서 그 앞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야, 너가 해. 모든 비장애인들, 온전한 사람들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거 왜 해? 아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나를 친일파라고 부를 텐데 내가 그거 왜 해? 너 이러면서 밀리게 온 것이 에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왕 에골론과 그 군대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흠없는 거 강조하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거 강조하던 시절에 에훗은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한 주석가의 글을 보니까 에훗 이전까지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의 동의였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장애를 가진 온전하지 못한 이런 말의 동의어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에훗을 통해서 앞에 온니엘보다 배나 놀라운 80년 동안 에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태평
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봅니다. 사사기 3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80년 동안 그 땅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몰래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에훗을요 경계도 안 했어요. 적군조차. 아이고 뭐 저런 좀 뭐 모자란 사람이 뭐. 그래서 적군들도 이 모압 사람들도 에훗을 사람 취급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에훗이 칼 한 자루를 왼쪽 몸에 숨기고 들어갔다가 그 왼손으로 임금 곁으로 가 임금을 저격합니다. 임금을 죽이고 다시 나와서 부두 앞에 서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그날 모압 군대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군대를 다 쫓아내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의 그늘 안에 가려서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쟤는 부모님들이 저래 잘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잘 못났지?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연약하면서 못 벗어날 것인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온니엘 같이 살아갑니다. 맞아요. 돌아보면 참 잘난 사람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지 참 놀라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그 사람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같이 취직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놀랍게도 승진이 빠른데 나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삶을 가만히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형제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꼭 갈렙의 그늘에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기보다 형 갈렙이나 동생 갈렙을 더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은 아니십니까? 에훗은 온니엘보다도 더 열악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그래도 범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훗은 군대도 못 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 장애 있는 사람이 무슨 군대를 갔겠습니까? 온니엘은 제대로 칼도 써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니엘은 유다 가문처럼 그렇게 번듯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니엘을 장애인이라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온니엘이 속한 베냐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힘이 있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에 힘이 있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힘이 있는 지파인데 자기는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부모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옆에 사람은 다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옆에 사람은 지혜도 많습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똑똑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상합니다. 나만 왼손잡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 손을 쓰는데 나는 오른손을 못 씁니다. 나는 에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훗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길을 이 사람이 걷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절에 광야길을 걷던 사람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이러는데? 그럴 때 에훗과 온니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과 온니엘은 우리 시대에 힘이 없고 일명 빽이 없고 학벌이 대단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고 자화상입니다.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 시대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일부분 인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아닙니다. 비록 형 갈렙처럼 뛰어나지 못해도, 비록 다른 사람처럼 오른손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한 생애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견인하는 용사가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합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1등 했고 효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핸드폰도 안 하고, 어떻게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탁월하고 나는 그렇게 부족합니까? 자식도 압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능히 부족한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하기도 싫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닌다고 해도 별로 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견좁할 때 신앙에서 늘 나는 갈렙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 딸들도 많은데, 사회생활 해볼 때 초기에 열심히 했지만 회사 가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꼭 에훗 같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최고가 아닌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에훗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1등만 인정하고 2등, 3등, 5등, 10등, 100등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셉 총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셉 총무 제도는 1등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요셉 총무 지원하는 아이들에는 반에서 반장도 하고 전교에 1등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간이나 아니면 전교에서 끝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림교회 요셉 총무의 가장 큰 핵심은 1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어릴 때부터 강제로 부모에게 떠나 원치 않는 종살이와 원치 않는 감옥살이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 하지 않은 이런 쪽으로 흩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 아닙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잘난 갈렙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가 에훗 아닙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뛰어나기는커녕 객관적으로 남들보다도 너무 부족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역사에 존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물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는데요? 10절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읽읍시다. 온니엘의 역사입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형보다 못나도 괜찮아요. 왼손이 장애가 있고 가정이 어렵고 몸이 병들고 정신이 이상하고 상처가 있고 우리 집안이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포기하지 마요. 이거를 포기하지 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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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접니다. 저 영호입니다.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을 했어요. 에훗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에훗 같았어요. 저는 온니엘 같지도 못해요.
에훗은요,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었으니까 마음도 장애를 입었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예상외로요, 상처를 입은 사람 대화하면요, 그 안에 쓴뿌리가 나와요. 쫙 나옵니다. 에훗이라고 뭐 별 볼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에훗은 이긴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슬픔 속에서 살아오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계실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아프고 내가 나를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말구유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온니엘과 에훗처럼 써보시기 위함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이나 축내고 화장실에 변이나 채우라고 살려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더 핑크 목사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니엘과 에훗처럼 쓰시고 싶은 기대를 접지 않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렙처럼 못 뛰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의 이름이 늘 앞서기에 형의 그늘에 가리워졌던 온니엘, 가문이 그저 그렇고 몸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는 일도 자랑하기 어려운 에훗,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립시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에이 병신 에훗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너는 왜 형처럼 못 낳느냐? 너는 네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래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온니엘은 형 갈렙도 못한 이스라엘 전체를 붙들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훗은 온니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잡히자 8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통치하고 그 나라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온니엘과 에훗의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너를 위해 보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얘야, 너의 한계와 불평을, 한계와 아픔을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을 기대하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기 시작하거라.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더 핑크 목사님 말씀처럼 너를 향한 기대를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한 주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소망과 기다림으로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승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우리 원망과 불평을 내려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온니엘처럼 부족합니다. 우리 에우처럼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동력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자꾸 바꾸어 줬습니다. 동력자를 원하지 말고 나를 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왼손 오른손 못 써도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직까지 70이고 80이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병도 심하고 백혈병도 커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온니엘과 에웃 객관적으로 확실히 좀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120년 동안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면 우리 남성호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소망을 기다립니다. 주님 목사가 온니엘 같고 에웃 같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건지고 에훗도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신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해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